며칠 전에 저한테 한 잡지가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어보니까 박옥수 이단 기쁜 소식 잡지였어요. 펼쳐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이단 경계 주일은 우리 총회가 1년에 2번 주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단에 연루되지 않을까, 미혹에 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단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단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주일을 이제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첫 번째 2023년도 2월 첫째 주일로 우리 교단은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단이 뭘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좁게는 예수 그들을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넓은 의미로는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론, 교회론, 신론, 인간론, 종말론까지를 부인하고 곡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서 예수님 사역할 때도 팔레스틴 지방에 한 30여 명의 적 그리스도가 있었대요. 거짓 메시아들이죠. 자기가 메시아라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몇 달 전이죠. 뉴스에 일본 자민당이 통일교에 연루됐다는 뉴스였어요. 실세들이 연루되고 세계에 이단을 수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단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이단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같은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징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 어떻게 하면 이단을 분별할까? 어떻게 하면 이단들의 그 공통점을 우리가 알까? 첫 번째를 보면 그들만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교주가 받고 그들이 많은 신도들이 받는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가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연 계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으로 계시는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이 특별 계시를 받는다.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4절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진 자들로 또 미혹하리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성령을 체험한다. 우리에게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이것 가지고 설명하죠. 분명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사도들이 이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똑바로 전했던 사도행전이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목적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도구들이지요. 섬기는데 도구들이지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도구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 잘 믿도록 복음이 저지를 때에 은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냐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사역과 섬김의 도구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들이 말하는 은사주의를 우리가 배격하느냐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만이 받았다고는 전부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전부 주관적인 체험들이죠. 이것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해야 주어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다 하니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곧 그가 휘두르는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지요. 거듭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똑바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거듭나 구원받도록 하시고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사역을 똑바로 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만 받는다고 하는 은사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자를 우리는 이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의 특징을 보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온다 하는 날짜들을 말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대치해야 되느냐 그들만의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교회 역사를 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죠. 언제 오신다 그러다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이 재림론에 대한 불신으로 충만하게 되어버리는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이런 매개체로 그들이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187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 8번 정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말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동방교회, 장막성전, 1월산 기도원, 한국중앙 예루살렘 교회, 영생교
다미 선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위에 있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했어요. 그리고 날짜까지를 말하다가 전부 실패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곳에 온다는 것은 전부 가짜고 거짓말이고 이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보면 그들은 자기들만이 재림 장소에 산다 그러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을 말해요. 특별히 신천지 이단이 그러지. 14만 4천이 채워지면 자기들의 그곳이 성지가 된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래요. 죽음이 없는 장수하는 그런 동네가 된다고. 신천지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거짓말이. 이만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얼마나 살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것저것 어느 것도 아니고 지구 전체가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거, 자기들의 성지라고 하는 그것만이 신천진지가 되는 거, 이 거짓말 아닙니까?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특별히 성경 이외에 계시를 받은 성경 위에 있는 말씀이 있대. 여러분 성경보다도 영감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만이 갖고 있는 경전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몰몬교는 몰몬경을 말합니다. 통일교는 원리 강론을 말합니다. 엘리야 복음 성교는 석국이라는 것을 말해요. 이만희는 계시록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교사들이 교주가 주장했던 것을 모아놓은 것뿐이지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이것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럴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요한계시록을 감안하면 분명히 지옥 간다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나무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천국민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데 특별히 딱 카트라인을 정해놓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특별히 자기들만이 받았다고 우리 경전들은 전부 성경의 부속물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 이외에 사설에 풀고 억지로 풀고 성경을 가감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이고 분명히 그들은 지옥 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주를 신격화하지요. 더 나아가서는 재림주라 그래요. 이만희 요즘 구속되고 뭐 난리 나도 정명석 같은 사람, 박태선 죽었잖아요. 문선명 같은 사람. 그들은 재림주라 그랬어요. 문선명이는 예수님 동생이라나? 영어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면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문선명회를 통해서 이룬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부 재림주입니다.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해서 하나님 같은 그 위치에다 올려놓고 충성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맹종하고 그리고 집단을 이루어서 자기들에게 단체만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그 교리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전부 이원론으로 그들은 말해요. 세상을 하나의 도면화 만들어 놓고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끝까지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의 악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과 대적하지만 대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당신의 백성을 찾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긴 것으로 이겼습니다. 끝까지 누가 이길까 이게 아니고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던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 미국에서 왔거든요. 베레아 칩을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 교단은 이단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관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그러고 이기셨느니라 그러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길까 한호가 아니라 이기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의 역사를 말할 때 어떻게 보면 명령하잖아요. 나갈지어다. 나가라고 하잖아요. 무당들 어떻게 합니까? 살살 빈대. 뭐 빌어야 된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겼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죠.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사탄을 멸한 것이에요. 멸한 것이.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대요.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구원파, 신천지 이단들, 박옥수 같은 이단들.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흔들리죠. 죽으라고 그들은 교리 공부를 하고요. 성경 몇 구절 딸딸 외워가지고 교인들을 넘어뜨려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교회 섬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교회에 대한 갈등을 가진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코가 끼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하나로 잘 풀어가지고 딱딱 고리가 껴있듯이 그렇게 맞추거든요.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대. 그러니 구원받도록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잘못하면 미혹돼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단의 연료가 되고 빠져버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기독신문을 보고 또 뉴스를 보니까 MBC 방송국 앞에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했습니다. 왜?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랬어요. MBC 방송이 인권의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답니다. 저는 잘 못 봤어요. 한국교회 모든 기독교 단체들,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MBC 방송국 앞에 가서 지나간 토요일 날 데모했습니다. 우리 동대건호의 목사님들도 거기 갔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대건 목사의 방에다가 그 사실을 알리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은 이렇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단들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운동이 지금도 넘치도록 거대한 물결같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민심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교리 공부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리고는 체계적으로 그들 속에 그 집단에 합류할 수밖에 없도록 체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야공야공 이단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지금도 교회에 도전하고 그런 단체들로 지금도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미혹되는가? 한국교회 성도가요, 많이 미혹됐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미혹되는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교회가 갖지 못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갖지 못하는 공동체 동료의식이 굉장히 그들 속에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만 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면 위로를 받지요. 사랑으로 안아주지요. 처음 가면 반드시 그들은 도와줍니다. 그런데 코가 딱 끼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색깔이 확 변해버리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재산을 뺏고 가족을 해체시키고 사회 불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넘어가고 한국의 성도들이 말씀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많이 그것으로 현혹되어 넘어가는 일이 수도 없이 비일비재하게 현재도 확실하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교회에 구원이 없습니까? 진짜 기존교회는 사랑이 없습니까? 그들보다 그 사랑이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의 사랑은요, 가짜 사랑이에요. 처음에는 진짠 그치요. 그러나 딱 코가 끼면 사랑이 아니에요. 빼앗고 착취하고, 그리고는 그들 속에 딱 묶어놓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딱 만들어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재산 다 뺏겨버렸지. 남편과 아내가 이혼도 해버렸지. 어디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울먹해져 먹기로 이단에 연루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단이 사라진 것 같이 세속의 물결이 너무나 강하니까, 불신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단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신천지는요, 끊임없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래요. 뭐 다대오파라나? 대구에는 뭐 다대오파가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치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유혹한다는 말이거든요. 넘어뜨린다는 말이거든요. 주의하랍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아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주는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통해서, 불신의 세력을 통해서. 이번에 통합측과 감리교단, 기독교 감리교단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 통합과 합동 아닙니까? 그리고 기감이에요. 기독교 감리회. 근데 통합과 기독교 감리회가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의 주멤버입니다. 한기총이 잘못되니까 나가서 만든 단체가 교회 연합회입니다. 교회 협의회죠. 그런데 이번에 총회 때 탈퇴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왜? 공식적으로 교회 협의회가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주동 세력이 NCC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있는 통합 측 총회 총대원들, 기독교 감리회 총대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총회 때. 우리 그것을 탈퇴해야 됩니다. 성경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겨우 이제 수습을 했답니다. 어떻게 수습한 줄 압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협의에다가 질의하자. 당신들의 입장이 어느 입장인지 당신들 말해라. 만약에 정말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면
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탈퇴하겠다. 그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무마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단체, 수많은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런 세력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과 위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온대요. 잘 분별하래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세력을 규합하고 모르게 살짝 해서 성경 공부방을 만들고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이 오지요. 신임도 없고 잘 충성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세력들을 규합하고 가만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분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부인하는 자니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는 분명히 사랑의 단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반드시 공의의 바탕을 둔 사랑이고 말씀의 바탕을 둔 사랑이지 맹목적인 사랑은 아닌 거예요.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정문에다가 우리가 신천지를 출입 금지라고 딱 해서 포스터 같은 걸 붙여놨잖아요. 그들은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해서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은밀하게 공식적으로 드러내놓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지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알지요. 그러나 큰 교회는요 몰라요.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사신 예수 그들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확실히 가슴에 새기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파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박옥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길. 다른 게 없다 그 말. 다른 길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진리. 다른 진리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말씀에 확실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이름만이 그분을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다고. 다른 곳엔 없다. 다른 이름도 없다고. 이만희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는 확실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요. 자세히 분별하고요. 말씀에 확실히 서고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는 이런 믿음이 얼마나 마지막 때 이단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그들만이 갖고 있는 거기에 얼마나 그들은 헌신합니까? 몸도 바칩니다. 시간도 바칩니다. 돈도 바칩니다. 자녀도 바칩니다. 아내도 바칩니다. 남편도 바칩니다. 다 바치며 그들은 살아가는데 우리는 참 진리인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앙이 이단을 이긴다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모든 단체, 모든 자는 전부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예수께서 오신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이라 다른 영이라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가면 물어보십시오. 통일교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몰몬교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구원파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육체적인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고요. 예수께만이 구원이 있음을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그 구원은 완성되지 못하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부족하다고 말하는 전부 이들은 이단들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 중생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거듭난 중생한 새사람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죠. 많은 이단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래요. 아나시우스라고 하는
아닥사스하고 아닥하고 니케아 회의에서 붙었잖아요. 기독론 때문에 붙었어요. 아나시우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중보자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피조물이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노고스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피택했다. 그러니 다르다는 게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자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의 그 속을 다 들여보면 예수님을 전부 이렇게 취급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이단이고 한국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꼭 담으시고 우리 총회가 왜 1년에 꼭 2주일을 이단 경계주의로 지키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 같이, 그리고 진짜 이단과 딱 접촉해서 넘어질까 봐 미리미리 다시 긴장케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서 이단을 똑바르게 분별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전한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이단을 경계할 줄 아는,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고 잘 분별해서 우리 신앙을 똑바로 세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를 탁 내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